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은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가 490장 주여 지난 바 우리 꿈에 이르렀으니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당반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선교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민족이 살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왕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 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 가지고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왔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아들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로 일하게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치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던 소년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의 청소년기에는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는 말이 직선적이며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3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따라다녔는데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형들은 혼이 나고 그 영향이 다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좋아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는 어떤 아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그건 11번째 아들이고 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모릅니다.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목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고급 옷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 번째로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목양을 하면서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가 있는 곳에 가보라고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사실 위험한 곳입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킨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목양하는 세겜까지 가서는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너가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을 치러 온 형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들의 방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하기 싫으면 세겜에서 갔다가 그냥 형들을 못 만났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품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또 그뿐만 아니라 꿈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이 폭발하게 된 지점이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2개의 단을 보았는데 그 단들 중에 당신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7장 8절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참으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고 그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37장 10절입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형들도 절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아무리 꿈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또 그런 것들을 왜 말하느냐 이런 것으로 꾸중을 하고 핀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되도록 한 예언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은 가슴에 품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예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꾼 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또 예언이 비전이 될 수 있고 또한 환상을 본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 불붙게 하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예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알바니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좀 오래 있다가 그래도 선교지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더니 선교지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알바니아 오니까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곳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부흥을 꿈꿉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꿉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래 세대들을 통하여서 영영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영향력 끼치는 리더들로 키워서 세상에 바뀌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을 못 만나고 도단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인 줄 알아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을 꿈꾸는 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기면 생기가 나타나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꿈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사라집니다. 꿈을 잃으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이 꿈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꿈을 사라지게 하고 꿈꾸는 자를 힘들게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순간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도저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어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지만 미움이 발전하여서 살인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였는데 결국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서 꿈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꿈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꿈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꿈을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는 꿈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단이 방해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고 했지만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피 흘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고 우리 손으로 태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이미 살인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로 무지막지하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불이 나면 어떤 일을 행할지 르우벤도 형이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넷째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피를 흘려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손대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모두가 좋게 여기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팔린 인생이 되었고 고대 사회의 팔린 인생은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가서 바로 궁에서 일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먼 나라 애국에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일이 바로 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입고 있는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 애국까지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심한 마음의 상처와 그 속에 미움이 도사리게 되겠습니까? 독한 마음,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또한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힘들게 어렵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음의 원수를 품듯이 미워하지 않고 복수심을 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또 창세기 전체를 보았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꿈이 죽지 않고 오히려 애고개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빠지는 것이지만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고 또 제자를 삼으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중에 선교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보다 다른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이어졌고 또 감옥으로 이어졌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대로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꿈을 방해하는 자들,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들의 죄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요셉을 죽였다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동생의 채색 옷을 찢고 또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덜에서 보았는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알고 통곡하게 됩니다.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통하는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평생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제 아들들에게 엄청난 속임을 당하고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심고 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꿈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꿈을 방해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꿈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예언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시에 부흥하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이 나라와 세상을 믿음으로 살리는 그런 꿈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은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나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부터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 꿈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또 도시가 부흥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제자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자라서 가슴이 불타오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에 어떤 나쁜 것들도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꾸는 자가 되어 그 꿈을 이루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